네. 이제 계속해서 신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그리고 새벽 예배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건데요. 여러분께서 나눠드린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아침마다 하나씩,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시간 되는 그 시간대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새기게 되면 새벽에 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요.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오시게 되면 한 주간의 삶을 묵상하면서 오셨기 때문에 주일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말씀을 보다 쉽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또 그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남자 아이들의 경우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잘라서 그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의 몸의 표로 삼아서 그들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식이었는데요. 그들의 삶에 새겨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뜻으로 그들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그렇게 행하라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행하여야 하는, 행함으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백성 중에서 그들을 축출했는데요. 왜냐하면 언약을 어긴 자로 그들을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혹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통상적으로 할례를 행한 다음에 태어난 지 8일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참 특별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리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복둥아 복둥아, 아니면 그 사랑아 사랑아 태명을 부르면서 아이를 뭘로 지을까라고 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결정해서 우리가 짓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을 지난 이후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이제 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요한에 의해서 소개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분지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례 요한의 출생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사벳의 해산과 이후 친족들이 즐거워하는, 요한이 찬생함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그의 친족들이 즐거워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요한의 이름, 요한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요한의 소문이 널리 퍼짐으로 인해서 요한이 해야 할 사역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57절로부터 58절 말씀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엘리사벳은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고 이웃과 친족들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57절은 엘리사벳의 해산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해산 기한이 찬즉이라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해산을 기한이 찼다, 출산할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씀은 바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천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데요.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준 요한의 탄생 예고와 긴밀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사가랴의 등장을 오늘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57절에 가서도 이제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서 이제 67절에 가서 사가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왜 본문에 사가랴를 바로 등장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천사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이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인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면 농아인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들어요.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입을 닫아버리죠. 왜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가브리엘의 개인적인 말이 아닌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사가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아서 그의 입을 닫으셨다고 말씀해 주면서 그리고 그 뒤에 사가랴의 내용에서 이제는 엘리사벳의 내용,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그의 가족들이 등장하여서 그의 탄생을 촉하는 그 이미지로 누가는 그 사건을 전개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서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과 참 많은 연관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그의 아들을 주겠다 하신 말씀이 왜 그랬습니까? 사라의 나이가 그때 69세였거든요. 여러분, 69세 나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못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나이는 그가 언제 아들을 받았어요? 89세 때 임신하게 됐어요. 이건 더더욱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우리가 지금 사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40세, 45세까지예요. 그런데 거의 50세 되는 사람도 지금 아이를 낳기도 하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위험하긴 하지만 의술이 발달되어서 아이의 생명의 시장 없도록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이 넘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 오늘 사라 같은 경우는 69세입니다. 아예 자기 스스로가 여자로서의 나는 기능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걸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너의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로 하여금 그런 모든 민족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어가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그 혈통이 다윗에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다윗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출생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의 출생을 왜 이렇게 기쁘게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냐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서 말라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에 내가 그를 증언할 수 있는 그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선포하는 그 증언자가 필요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에게 가브리엘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해주잖아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을 낸 사람으로 사가랴를 지목하여서 선택했지만 사가랴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뜻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가랴가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벳의 나이의 한계를 핑계 삼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벳의 나이를 거의 50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다 하지만 그 몸으로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거절해 버립니다. 누가요? 사가랴가. 이때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사가랴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지금 50이 넘으신 분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너에게 잉태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말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 무슨 말씀이세요? 나 벌써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그대로를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란 말을 들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믿지 못하였다라고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불가능한 것까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인간적인 계획으로 계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아내도 늙었고 자기도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생각해 보면 너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잖아요. 그의 이름,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다라고 자기 이름까지 증거해 내면서 그 사실을 증명해 보였지만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이 점을 누가는 이용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잖아요.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은혜가 깊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그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상실과 거절의 시대가 어떻게 구원과 회복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해주는 소망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400년의 암흑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백성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여호와의 성전의 회복을 초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400년의 침묵기가 지나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강대국 시대에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배당하고 억눌림 당하고 자유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 시대는 상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절하는 그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과 이 땅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의 몸에 긍휼을 베푸신 증거입니다. 출생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에 끊어진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수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노년의 나이에, 좀 늦은 나이에 아이를 얻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거자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 얼마나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누가는 처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물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소개했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자다. 누가복음 1장에 앞에 상반절에 앞에 보게 되면, 서두에 보게 되면 그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던 그 복된 가정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잠깐 사가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괜히 떠난 것처럼 떠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잠깐 주저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회복의 단계 속에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결국 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아이를 얻게 되었고, 그 아이의 출생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고, 친족들도 그 아이의 출생을 인하여서 기뻐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오늘 본문의 58절 말씀입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엘리사벳은 그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가족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근본적으로 그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에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동일한 표현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신다는 사실이죠. 긍휼을 간증하며 듣는 자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 있는 엘리사벳의 가족과 친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9절로 6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의 할례와 그의 이름을 짓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할례는 예수님의 할례와 병행을 이루는데요, 할례 후에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을 3번의 과정을 거쳐서 요한이라고 이름 짓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61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친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마 친족들이 그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족들이 우리의 가족 친족들 가운데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임하였고 사가랴에 임하여서 그에게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 소식을 사가랴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엘리사벳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를 낳으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겠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들을 수는 있지만 말을 못했던 사가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이제 그 결과적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63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며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사가랴가 그의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왜 요한이라 이름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몸속에서는, 그의 삶 속에서는 몸소리 쳤을 것 같아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왜 내가 이루지 못했을까? 하면서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10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가 목판을 달라 해가지고
작은 목재로 된 칠판 위에다가 요한이라고 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천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가랴는 서판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자마자 10개월 동안 입이 묶여서 혀가 어눌해져서 말하지 못했던 그 입술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세상에서 어떤 귀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났든 강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볼의 천사의 말이 그대로 응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때가 아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단정짓지만 결코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달리, 나의 결정한 때와 달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동전을 넣어서 자판기에서 뭔가를 뽑아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깁니까?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뽑으면 음료수가 나온 것처럼, 인형 자판기에 인형을 뽑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됩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서로 뭔가 요구할 때에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도 너무 많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이 임박한 줄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거든요.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음악을 하는 연주자들이 연주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튜닝 하잖아요. 피아노가 띵 치면 바이올린이나 다른 음악기를 띠디디디 하면서 맞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조율해 나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인도해 주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불일치가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죠. 결국 그의 입술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죠. 6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죠. 불신 때문에 끊어졌던 그의 언어가 성령 충만함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의 입술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가랴의 입술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가 행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수석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놨더라고요. 사가랴가 10개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가 많은 마음속에 후회가 있었을 것이다. 아내가 처음에는 임신을 못한다고 불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셔서 임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그의 생명을 출생시키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을까? 마음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내가 마음속으로 입술은 열어서 찬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았을까? 왜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사람 입술에서 그게 고백이 터져나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고백하게 된다 하잖아요. 사가랴의 찬송은 성령에 의해 받은 예언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도록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된 것이죠. 사가랴가 왜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가랴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구원과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행하실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오늘 본문의 68절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는 용어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6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신 것과 속량하신 것을 과거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종, 그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69절 말씀 자막에는 없지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며 아멘. 구원의 뿔, 다윗의 집에 구원이 임하도록 결국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다윗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출생의 사건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뿔은 동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공격을 통해서 적을 위협하는 그런 도구로 뿔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뿔이 동물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강력한 무기로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의 구원의 무기로서 강한 힘이 되시는 능력의 아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뿔은 강함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연한 순 같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강한 능력을 가지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을 분명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첫 소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은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이 뿔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태어날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며 강력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 말씀을 시편 132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뿔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구원의 뿔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옛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약속된 일이며, 이 약속된 말씀이 7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7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하신 구원은 조상들에게 약속된 긍휼을 실행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결과임을 7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사가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라고요. 단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임을 7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무슨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로, 사랑으로, 의로움으로 다가서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한 번 정하신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 나왔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방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아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 발을 딛는 그 순간 죄악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환경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이 상황을 내가 모면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복적인 죄를,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십시다. 죄악의 사슬들을 다 멀리 던져버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의 이름의 권세 앞에 감히 나를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주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신명기 7장 9절과 10절,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시하시리니 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주시리라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당장에 하나님이 그를 쳐서 멸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들은 3, 4대의 그 대가 끊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천대까지, 그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믿음을 잊게 하시고 그 구원이 우리의 가정에 계속해서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자식이 부모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한같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것을 갖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내가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의 뜻을 쫓아 준행하기만 하면 그 은혜를, 그 복을 여러분에게 베풀기 위해서 언제든지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게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그 뜻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과 맹세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해방되게 하시기 위해서,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원수가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말씀을 따르는,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에게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이 구원의 뿌리, 우리를 구원해내신 능력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요한의 탄생은 단순히 사가랴 개인의 수치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 수치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그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새 창조의 질서의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요한을 출생케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의 찬송은 아들 요한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이 76절에서 80절 마지막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요,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말라기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600년, 1000년 전에 이들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미리 예언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현재 누가복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죄와 사망이 관영한 세상으로 들어가 죄사함을 통해 받는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함으로 요한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지만, 내 뒤에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지만 어둠과 죽음으로부터 그늘에 앉은 자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 그가 이 땅에 왔지만 결국 그는 젊은 나이에 순교하게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만방에 소개하고 알린 다음에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 후에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제사장의 후예로서 당연히 성전 근처에 자라야 했습니다. 적어도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성읍에서 종교 지도자들로 양육되어지면서 생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청하여서 그가 광야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배척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선지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의 이름도 가문의 관례를 따라 짓지 않았습니다. 주의 계시를 따라 이름이 지어졌지요. 요한은 타락한 성전 권력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주의 음성을 대언할 때까지 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스스로 은거와 유패를 자청하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요한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한의 이름, 부모가 바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으로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의 주권도 부모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그들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갔던 세례 요한처럼 결국 그의 인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명을 다했던 세례 요한의 삶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의 품에 안기게 되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할 그 아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노년에 받은 아이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나 30의 나이에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마감할지 모르지만 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그 길을 제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